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듣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또 이 말씀 같이 듣게 하시려고 우리 또 여기저기서 우리 보내주고 계십니다, 영혼들을.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오늘 새로 등록한 우리 지체들, 또 처음 온 지체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축복하면서 우리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우리 잠깐 소개했었는데 우리 바로 오자마자 건반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 세컨 건반은 우리 조은아 자매입니다. 은아 자매 오늘 등록했습니다. 조은아 자매입니다. 오늘 은아 자매 같이 와서 우리 또 이렇게 같이 말씀 듣고 거룩한 교회로 같이 지어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오늘 또 우리 진호 형제라고 우리 김정현 성도님 우리 직장 동료분이셔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 첫 예배 드리고, 우리 여기 혜성 형제랑 여기 은하 자매도 또 오셨네요.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 신혼부부인데 우리 이렇게 등록한 지체도 있고 우리 등록 아직 안 하고 우리 온 지체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 이 시간 먼저 같이 이들을 위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붙드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처음 예배드리는 지체들, 등록한 지체들, 이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인생을 붙드셔서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축복받은 인생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며 승부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하자매의 삶을 붙드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실수도 없으시고 아버지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호 형제도 오늘 오게 하시고 우리 혜성 형제 은하자매도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가운데 불러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주님을 함께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는 축복된 인생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서로 연결됨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아름다우심을,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온 지체들을 그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저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로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교회로 준비시키시고 준비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혼들을 이제 막 부어주셔서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있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준비된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인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질서와 규칙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섬김에 대한 것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오늘의 중요한 키워드는 용서입니다. 용서와 용납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말씀 들으셔서도 알지만 이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냥 용서하고 봐줄게,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니까 내가 그래 봐줄게, 이 정도의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얘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고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양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시는 용서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누가 가장
이득을 볼 것 같습니까? 용서를 받는 사람이요?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가장 수혜를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참된 자유와 평안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은 나 자신인 겁니다. 나 자신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이 감정과 불편한 모든 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하면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국은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가운데서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먼저 경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을 때 우리가 나중에 이 육신이 죽고 나서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거기 진짜 좋은 곳이구나, 가고 싶다. 그것이 소망되려면 우리 가운데서 먼저 이 교회 가운데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2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3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이 말씀 전에도 나눠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빚을 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또 빌려주었어요, 누구한테 돈을.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안 갚아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 들고서는 너 왜 나한테 안 갚어? 이러고서는 분을 내고 증오를 내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야, 내가 너에게 있는 모든 빚은 다 탕감해 줬는데 그러면 너도 내가 너에게 더 큰 빚을 탕감해 줬으니까 너도 그 형제에게 탕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셔요. 그러면서 그렇게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그 사람들만 가득 모인 곳이, 그곳이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야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오늘 나눈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가 마느냐 이것이 아니라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빛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은혜 가운데 넘쳐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넘쳐 흐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밖에 차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남한테 짜증내고 분낼 여유조차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마냥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것으로 가득 차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용서와 용납이 가득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불가능한 거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그것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특별히 빌레몬서 말씀을 가지고 이 전체 얘기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사 우리 가운데 은혜가 차오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그냥 나도 모르겠는 용서와 용납이 우리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함 가운데 상처받았던 어떠함이 있든가, 아니면 내가 오늘 지금 남편과 아내와 싸우고 나왔든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 시간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용서와 용납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그래서 빌레몬서에 대한 말씀 가지고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특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총 27권 있습니다. 그렇죠? 27권 중에 27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많은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많은 성경을 작성한 인물은 사도 바울이 그쵸? 제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13권의 바울이 작성한 이 글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이 인간 저자, 이 받아서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쓴 13권의 이 책은 굉장히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를 총망라해서 복음의 핵심만 간추려서 바울이 딱 거기 있는 것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로마서에는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아주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 갖고 어마어마한 복음의 그 진리들을 이렇게 탁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누리는 이 삶에 대한 모든 모습들이 나와 있고, 그 이후로부터 나오는 모든 바울 서신들, 우리 그 후로 나오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쭉쭉쭉 나오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는 어떠한 얘기들이 담겨 있냐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라고 했을 때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직접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져서 어떻게 효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교회는 이렇게 생활되어야만 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해. 직분을 가진 자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는 삶은 이러해야 해. 성도의 삶은 이러해야 돼 라고 하면서 쭉쭉쭉쭉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바울 서신에서 이제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교회를 향한 편지의 형태를 통하여서 이렇게 쭉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 13번째 책으로 나와 있는 그 성경이 오늘 나눌 우리 빌레몬서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빌레몬서는 총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성경을 한 권을 빨리 끝내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빌레몬서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 딱 읽고 내가 성경 한 권 내가 오늘 뗐어, 66권 중에 하나 했어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이런 거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레위기 이런 거 걸리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아시는 분은 나는 빌레몬서 할게 딱 이렇게 하면은 한 장만 딱 하면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읽어보면요, 한 장이라서 짧기도 짧은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약간 잘 모르고 보면은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읽어보면 오늘 다 끝난 다음에 다음 주 주간에 한 번씩은 꼭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보면은 그냥 사적인 편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빌레몬에게 바울이 쓰는 편지라서 쭉 보면은 그냥 사적인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얘기가 성경에 그냥 들어오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성령, 예수님 다 튀어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자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성경을 하나님 주관 가운데서 나온 책이거든요. 이 빌레몬서가 성경의 하나로 들어와 있는 것, 그리고 이 바울 서신에 13권의 끝자락에 맨 마지막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빌레몬서가, 이 한 장짜리가, 이 사적으로 보이는 이 편지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과연 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가 나눌 때 우리 잘 알아듣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빌레몬서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 가운데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장 1절로 2절 우리 나눠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부터 이 편지가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지가 나와져 있는데, 바울이 쓴 거고요. 바울이 그때 같이 있었던 디모데와 같이 있는 자들의 이름으로 같이 편지를 보내는데,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제가 조금 와닿을 수 있게끔 제가 힘들게
빌레몬, 앞비아, 아키뽀가 있는 사진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찾아서 준비되시는 대로 띄워주시면 되겠는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거를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지만 여기저기에 있는 클루들을 모아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뒤에 보다 보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아마 에베소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데, 신학자들이 거기에 있을 때 와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원래 살던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갔던 초기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은 귀족이었어요. 그 당시에 돈이 엄청 많고 좀 여유로운 사람이라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 방금 봤던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 집에,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에 내 집에 함께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레몬의 집 자체가 교회로 이제 한 겁니다. 이제 은혜 받고 나서, 충만하게 받고 나서 자기 살던 집에 간 다음에 이제 교회를 해야겠는데, 우리 집은 워낙 크니까 여기서 교회 하면 되겠네 해서 교회를 시작한 그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성경엔 나오진 않지만 이제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종합해 보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앞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의 아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아키뽀라고 나오는 사람은 이 빌레몬과 아키뽀의 아들로 보는 견해가 커요. 성경에 정확하게 써있진 않아서 틀릴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정은, 가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진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기네 집도 교회로 그냥 드려, 아내랑 다 온 가족이 다 같이 이렇게 해. 이 골로새 교회에 처음에 있었던 목사님 있고, 아키뽀가 아마 그 이후에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설이 강하거든요. 그렇게 될 정도로 온 가정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갔던 가정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 쭉 알고 있고, 우리 사진 다시 한번 이쯤에서 보자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천주교들은 왜 초기에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성인들로 막 모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벽보에 이렇게 가면, 그 지역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아마 머리 없으신 저분이 빌레몬일 거고요. 가운데 여기가 앞비아, 우리 아내인 것 같고,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이 아키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성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 존재했던 사람이고,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우리 빌레몬 같은 분들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빌레몬과 같이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정들이 참 많은데, 이 빌레몬의 가정도 우리와 다름없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레몬은 바울이 가장 아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자였고, 여기 말씀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바울이 굉장히 사랑했고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사랑해준 이러한 바울의 나중에 표현도 보면은 내가 믿음으로 낳은 자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바울이 회심시키신 그러한 대상이니까. 그러한 자였는데, 이러한 사람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썼느냐 하면, 우리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에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네시모다.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오네시모 때문에 내가 너한테 좀 부탁할 게 있어 하면서 쓴 책이, 그 편지가 이 빌레몬서라는 이 한 장짜리 책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 라고 하면, 우리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 가정의 종이었습니다. 종. 이 당시에는 종이 있고 주인이 있는 그러한 계급 사회였거든요. 오네시모는 빌레몬 가정의 종이었는데,
이 빌레몬 가정에서 종 노릇을 하다가 도망을 갑니다. 예. 도망을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있었던 이런 귀금속 같은 거를 가지고 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빌레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랬는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이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도망가고 하다가 아마 도망간 종이라는 그것 때문에 잡힌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저렇게 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고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여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랑 좀 얘기하다 보니까 너 빌레몬 집의 종이었어, 이렇게 된 거죠. 거기서 도망갔었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이 청년, 너네 집 옛날에 종살이 하던 그 친구인데 너무 미워하지 말고 좀 살려줘, 목숨만은 살려줘, 이런 편지를 쓴 게 빌레몬서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요구한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 16절, 17절,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 18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예,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는데 대충 느낌 보셔서 알겠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구한 내용이 뭐 대충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오네시모, 너에게 피해를 준 이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이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 얘기한 거냐면은 이 오네시모가 너한테 잘못한 일 있거나 너한테 금전적인 피해를 준 거, 빚진 거 있으면 그거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까 오네시모한테 달라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오네시모가 원래 너의 종이었잖아. 근데 종으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를 너의 이제 동역자로 여겨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겼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형제로서 너가 여겨줬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나를 동역자로 여겨서,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빌레몬, 너가 바울 나를 동역자로 여겨서 나를 사랑해 주는 것만큼 너가 오네시모도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대하듯이 너가 이 종 오네시모를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분사회가 아니고 뭐 이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한데 종이었던 애한테 얘 그냥 용서해 주고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닌데, 용서해 주는 거를 넘어서서 동역자로 여겨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거를 바울 선생님처럼 여겨달라고 하는 그것은 진짜 쉽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는 그냥 제가 앞에서 뭐 훔치고 도망갔던 종 이 정도로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의미를 알려면요, 어떤 것을 알면 되냐면 빌레몬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아마도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대했을 겁니다. 딱 보면 알겠지만 이 빌레몬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회심해서 모든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종들에게 막 엄청 나쁜 짓 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뭐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굉장히 사랑으로 대해줬을 겁니다. 일도 편안하게 해주고 막 되게 잘해줬을 거예요. 그랬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으니까 빌레몬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그냥 나를 등쳐먹은 사람이 아니라요, 나의 사랑을 배반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내가 사랑을 엄청 부어줬는데 나의 사랑을 무시하고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간 배은망덕한 배신자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빌레몬에게 가장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써준 거예요. 여러분,
이 빌레몬 이 가정, 아까 우리 딱 세 분 이렇게 성화 같은 거를 봤는데 성경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의 이런저런 문서들을 살펴보면 이 세 사람은 모두 초대교회 때 순교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빌레몬과 이 아비아와 아키뽀가 이 교회를, 골로새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면서 많은 이런저런 사역을 다 했는데 그 끝은 무엇이었냐면 순교였습니다. 목이 잘려나갔습니다. 예. 빌레몬과 아비아 둘만 그런 게 아니라 아키뽀 또한 목이 잘려나가면서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목숨을 바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고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략 알고 있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들이 그러했듯이 모든 인생을 바쳐서 이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가정이었거든요. 빌레몬이라는 가정이 자신들이 벌었던 모든 재산과 재물들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교회에게 모든 것들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우리 말씀의 이 순서를 보면요, 그 바울 서신의 첫 시작이었던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가운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다는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을 믿겠다라고 믿겠다라고 결심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너희들의 삶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굉장히 강력하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가운데. 그리고 나서 고린도 전후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너희들의 실제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 그 얘기를 쭉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모든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모든 것들을 진짜 충실히, 그 누구보다도 충실히 완수한 사람이 이 빌레몬의 가정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이 이익과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던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까지도 온 가정이 전심으로 바쳤던 이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이 충실되고 성숙한 이 그리스도인 된 이 가정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이 복음의 정수의 결정체, 마지막 남겨진 태스크로 얘기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용서인 것입니다. 빌레몬서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그냥 사적으로 그냥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바칠 수 있습니다라고 작정한 우리들의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납과 용서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믿는 자들이 행하기 가장 어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그냥 나랑 별로 상관없는 누구 그냥 밖에 있는 못된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쉬울 수 있는데요, 무엇이 어렵냐면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그를 위해서 막 애써줬는데 그 사람이 배신하고 나가면요, 쟤는 내가 다시는 안 봐 이렇게 되면서 이 나도 모르는 이 분노가 차오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가 너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너희,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너희가 마지막 가운데 해야 될 가장 높은 차원의 사역, 그것은 용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재산과 재물을 다 바쳐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나의 자녀와 모든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섬기게끔 막 이렇게 하고 복음 전파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수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역들보다도 더 소중한 사역, 우리가 꼭 행해야 할 마지막 단계에 있는 강력한 사역, 가장 높은 차원의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 우리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행할 수 없는 어떠함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그냥 누군가 그냥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거 뭐 그냥 하라면 뭐 해줄 수도 있죠, 어쩌다가. 그런데 내가 진짜로 사랑했던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도망간 것은 웬만해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할 수 없는 그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게 가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먼저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용서와 용납이 풍성하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것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야 됩니다. 예, 만지실 때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용서와 용납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온도 좀 조금 더 낮춰주실래요? 거기서 조정 가능하죠? 예,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저도 덥고요. 예, 시원하게 우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예,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누군가 우리에게 준 이 상처, 나에게 입힌 이 피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보상은요 이미 나에게 지불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8절, 우리 19절 앞에 초반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한테 야, 오네시모가 빚진 거 있잖아, 그거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거 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건으로 붙인 게 무엇이 있냐면 그거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우리 얘기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한테 야, 너가 그냥 피해, 너가 그냥 받아, 너가 그냥 그거 견디면 되지, 너가 그냥 그 피해 너가 떠안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괜찮은 것 같아도 여러분, 이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 보고 그냥 이거를 피해를 안으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다른 누군가가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신하여서 내가 이걸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바울의 편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냐면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나는 허투루 조금도 하나도 그냥 덮어두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고 너가 받은 모든 피해와 너의 모든 억울함과 너가 받은 모든 상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대신 지불했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시작. 네, 이 말씀에서도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원통함과 어떠한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받은 어떠한 저주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갚아줄 수도 있고 안 갚아줄 수도 있고 그건 그 사람한테 달려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갚든 안 갚든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우리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 먼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안 갚는다 할지라도요, 죽기 전까지 안 갚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배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것을 왜 못 따라보냐면은 그 사람에게서만 이 보답을 받으려고 우리가
아둥바둥하고 그 사람에게만 시선을 두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안 갚았잖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악독이 차오르게 되는 것인데, 성경이 얘기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갚아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상처를 받고 내가 이 피해를 받는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계시고 내 안에 있는 원통함과 나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차원 가운데서 이미 보상해 주시고 차고도 넘치도록요. 여러분, 단순히 그 정도뿐만 아니라 차고도 넘치게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미 보상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살아서 지금 이렇게 이곳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게 이곳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줬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 가운데 우리가 참고 견디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상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때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한 높은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분이셔서요, 단순히 그것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사랑을 줬던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받은 상처의 값을 이미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셔서요, 그냥 뭐 하나도 허투루 덮어두고 그냥 없는 셈 치고 그냥 없었던 것처럼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신 자체셔서 정확무호하고 조금도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한 분이시란 말이죠. 공의 자체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신 분이에요. 내가 미치고 내가 피해를 보고 나만 원통한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이 시점 가운데서는 없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과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차고 넘치게 보상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순간순간 잘못된 일들을 하고 내가 나만 아는 은밀한 죄를 짓기도 하는데, 그런 걸 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이건 모르실 거야 라고 덮어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도 잘 안 하려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다 아실 것 같으니까. 덮어놨던 그 모든 것들도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신다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죄가 벌어진다고 했을 때 그 죄의 값은 누군가가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일어나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 몰래 나만 머릿속으로 은밀하게 나만 조그만한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아무도 못 봤으니까 괜찮겠지,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안 걸렸으니까 내 마음속을 누가 모르겠지, 덮어놨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값은요 치러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죄의 값들은 저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와야만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내가 조금만 지은 죄를 내가 이렇게 감췄더니 감춰진 것 같아, 내 삶 가운데 뭐 나쁘게 돌아오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이게 반복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이거 괜찮아 보다, 그 덮어졌나 보다,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셨나 보다, 그냥 넘어가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값들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사소하고 은밀한 모든 죄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죄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 왜 우리한테 이게 저주로 안 돌아와요?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무하셔서 모든 것들 하나하나의 죄에 대한 값들을 그냥 허투루 덮어주시지 않는다고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계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저지른 은밀하고 작은 죄까지도 계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저주하고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내가 선의의 마음으로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사랑해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를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겼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준다 했을 때 그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안 물으시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세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거의 죄의 값들을 이미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넘치도록 지불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여러분, 우리는 너그럽게 우리를 향하여서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냥 한 얘기인데 나한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한테 못마땅해갖고 이 사람이 미워지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람을 용서해주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거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용서를 못 해주겠는 거죠. 목사님, 내가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요, 저 사람은 지가 뭐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용서 못 해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상처받은 그 값을 이 사람한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해줄 수 있는가? 두 번째, 우리 빌레몬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빌레몬도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한테 빚을 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야, 그거 빚진 거 그거 그냥 탕감해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빌레몬, 너도 나한테 빚 졌잖아. 근데 내가 너한테 이거 달라고 안 하지. 그러니까 너도 걔한테 달라고 하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를 해줄 수 있느냐? 우리 지난번에도 나눴고 우리 처음에 봤던 그 말씀에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먼저 빚을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빚을 졌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강력한 이유가 돼요. 여러분, 우리 말씀, 이거 앞에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다라고 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예전에도 우리 한번 나눴으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그 돈이 10,000달란트라고 나오거든요. 10,000달란트를 대충 우리 돈으로 지금 환산해서 보면은 한 5조 원 됩니다. 5조 원. 굉장히 많은 빚을 졌죠. 우리 하나님 앞에 5조 원어치를 우리가 빚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빚을 그냥 다 탕감해 주셔요. 그냥 일시불로 그냥 바로 5조 원, 그냥 오늘부터 끝 하면서 그냥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고선 살고 있다가 우리가 남에게 빌려줬는데, 얼마 빌려줬냐면 100데나리온을 빌려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5조 원을 탕감해 주셨는데, 나한테 1,000만 원 꺼간 그 사람을 내가 이 사람한테 안 갚는다고 이제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이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5조 원을 너에게 탕감해 줬으면 5조 원에서 1,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니? 너가 나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을 한다면 너가 1,000만 원 정도의 은혜는 남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래도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1,000만 원 이거 한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은요, 이 사람하고 나의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시선은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만, 그때에만 우리가 용서해 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조 원을 잃어버리고 1,000만 원만 매여 있잖아요. 그럼 1,000만 원도 엄청 큰 돈이잖아요, 여러분. 1,000만 원 때문에 여러분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멱살 잡고 교회고 뭐고 목사님이건 누구건 막 멱살 잡고선 1,000만 원 내놔. 여러분, 이것은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0만 원에만 우리가 시선이 꽂히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1,000만 원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탕감해 주신 5조 원을 바라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바라봐야 되는 시선이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 충만한 은혜들을 기억할 때에, 여기 가운데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1,000만 원이건 뭐건 1억이건 10억이고 100억, 1,000억도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5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내가 이거 못할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용서하고 용납해야 하는가? 앞으로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만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속을 긁는 그러한 지체들을 만날 거거든요. 난 지금 없는데요 라고 하면은 우리 너무 축복하고 너무 잘된 일인데, 앞으로는 결국에 만날 겁니다. 여러분, 만나야만 해요.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내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보살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서 내가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먼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서 뜨겁게 기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사랑하는 오늘 처음 이 자리 가운데 참여한 우리 지체들도 왜 이곳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에 있었던 목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 가운데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줬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 이 영혼을 꼭 붙들어 주세요. 우리 이 아이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라고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뜨겁게 중보해 줬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곳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여서 헌신해주고 노력해주고 눈물로 쏟아부으면서 기도해줬던 그 값을 우리가 지불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상해 준 적 있어요? 뭐 그 사람들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기억도 못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미 복음의 큰 빚을 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큰 빚을 진 자예요. 그것을 성경은 너희가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5조 원 받은 적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무슨 소리세요? 이미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라는 이 은혜는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곳 가운데 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슬프고 미워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계속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받아갈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충만한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이 받은 은혜를 알 수 있는 자들만, 여러분,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를 불편하게 조금 이렇게 1,000만 원어치 해주는 그 사람을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된 이곳 가운데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가, 가장 강력한 마지막 이유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줘 라고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빌레몬한테 하는 얘기가, 이 오네시모 너가 꼭 용서해야 되는데 왜 용서해야 되냐면, 이 오네시모는 내가 낳은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아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한 가족 안에 용서로 가득한 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요, 일반 세상 가운데서 있는 용서와는 다른 겁니다. 이 용서는 한 가족 안에 있는 용서인 겁니다. 싸구려 이렇게 TV 연속극 같은 거 이런 거 보다 보면 가끔씩 그러한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은데, 막 그냥 어떤 청춘 남녀가 이렇게 만나갖고 막 되게 꼴도 보기 싫은 것들 막 많이 해. 그래서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불러서 딱 갔는데 거기에 꼴도 보기 싫었던 그 친구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더니 하신 얘기가, 너네 둘이 사실은 남매야, 뭐 이런 얘기,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그런 거 있죠. 그러면은 갑자기 둘이서 막 말도 안 돼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엄마 아빠가 너네 둘이 형제라고 하니까 모든 명절 때 가족 모임 때마다 계속 만납니다. 만나면서 그냥 이렇게 지지고 볶고 막 싸우고 뭐 쪼쪼 하다가 결국에는 친해지죠. 애증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다가 나중에 뭐 위험한 일 같은 거 생길 때 서로 도와주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러한 연속극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유형의 용서가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아니라 빌레몬에게 있어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빌레몬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의 은인 같은 존재예요. 이 사람의 가장 큰 스승이고, 나를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예수님을 대신한 목자 같은 자였어요. 바울이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바로 네, 무조건 해야죠. 집도 팔고 모든 것도 다 팔았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불러만 주시면 제가 뭐든지 할게요 라고 했던 그 관계가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였거든요. 빌레몬이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빌레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빌레몬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바울이 뭐라도 얘기하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을 용서해라 라고 하니까 용서를 하려고 안 그래도 마음은 먹고 있었는데, 그때에 바울이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 오네시모를 왜 너가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냐면, 이 오네시모는 내가 낳은 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낳았듯이,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사랑하는 또 다른 자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오네시모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자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좀 더 깊숙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레몬에게는 더 상처였을 수 있습니다. 빌레몬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바울의 가장 최고의 동역자로서 서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거든요. 가장 사랑하는 선생님이니까. 그랬는데, 아니, 바울 선생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내 거 이렇게 훔쳐서 도망간 이 종을 용서해주고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은 동급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 속이 더 뒤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쟤는 진짜 더 싫어, 짜증나 이러면서 쟤는 내가 뭐 하나만, 이게 차오를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용서와 용납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가 성경의 다른 군데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거기 가운데서도 아버지와 계속 한평생 같이 있었던 이 사람이 이 탕자가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 탕자를 아껴주시는 아버지를 보고서는 화를 내거든요. 내가 아버지 옆에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내가 모든 것 다 했는데, 내가 가장 사랑받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탱가탱가 놀고 아버지 옆에서 도움 하나도 안 줬던 이 사람이 왔는데 얘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처럼 대해줄 때 화가 나갖고서 화가 쳐올라서 진짜 저 어떻게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막 따지고 든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것을 따지고 들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용납해 주면서 그 사람과 같이 모일 수 있는 그 축제의 잔치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성경은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이 모습은요, 여러분 성숙한 교회의 마지막은 어떤 것이냐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자들도 내가 사랑받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부터 뜨겁게 사랑받는 자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자만이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우리 영은자매 어디 있죠? 영은자매 저기 있네. 지금 임신해 갖고서는 이렇게 품고 있는데,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10달 동안 굉장히 큰 보살핌과 이 사랑과 이 모든 것들로 엄마의 헌신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우리는 10달 동안 엄청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영혼자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지 않긴 한데, 하여튼 뭐 다른 사람들 입덧 심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막 토하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되게 건강하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다들, 우리 미지 사모님이 제일 저거 했던 것 같은데, 토하고 입덧하고 막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미지 사모는 커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세임이 안고 있었을 때는 커피 한 잔도 안 마셨어요. 한 방울도 안 마시면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에 어떻게 합니까? 해산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마가 살을 찢기고 이 생 뼈를 부시고 난 다음에 애가 태어날 수 있는 게 새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거듭난 자가 된 것도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정성의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10달 동안 우리를 품고 계셨다가 그 해산의 고통으로 꽉 참고서는 하나님의 이 뼈를 부시고 나서 태어난 것이 우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에게 상처 준 그 사람, 너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 못된 그 사람도 내가 낳은 자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똑같이 받고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빌레몬서가 이 복음서신, 이 바울서신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선교 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교회로 삼고 나의 아들도 막 목사님으로 세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도,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의 마지막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상처 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인식함 가운데 이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빚진 자의 마지막으로 나타내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용납하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이 막 꼴도 보기도 싫어요. 이 사람 나한테 막 맨날 속만 긁고 막 나쁜 얘기 찍찍하고 막 이래요. 이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한다라고 백날 해봐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 주셔서 막 사랑하는 마음을 확 주시고 이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미운 마음 있는 거 그대로 여러분 그냥 용납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면서 그래, 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용납하고선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용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형과 뭐 누나와 동생하고 크게 싸웠어요. 형제자매하고 크게 싸웠어요. 엄청 싸웠고 내가 이 사람 내가 다시는 안 봐 이러면서 욕하면서 확 헤어졌어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칠순잔치야. 그래서 칠순잔치 한다고 다 불러 모으셨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는 그 형, 그 동생, 그 누나 오니까 나 안 가. 처음에 이렇게 했다손 칠지라도 결국에는 가잖아요. 그쵸? 가서 쳐다보지는 않을지언정 같은 그 잔치 벌이는 테이블 안에 같이 앉지 않습니까? 쳐다보지는 않을 수 있어요. 뭐 잘 지냈어? 이런 말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계시는 그 자리 가운데 그냥 함께 하고 있는다고요. 그러면서 그냥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용납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용납하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엄마 아빠 때문에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엄마 아빠가 기분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엄마 아빠를 봐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엄마 아빠가 내 형제 자매도 사랑하시니까 용납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용납 가운데 다시 화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용납하면서 계속 자리를 같이 할 때 여러분, 미운정이 쌓여요. 그리고 그 미운정은 고운정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한 가족 안에 용서가 넘쳐흐르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 옆에 있는 그 누구를 할지라도 용납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 아프셔갖고서는 계속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용납해줄 수 있어요. 용납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분명히 제 나랑 스타일 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가갖고 목숨 바치고서 순교하는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고차원적인 사역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가운데 우리 주의 자녀들을 용납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은 지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용납해 줄 수 있는 이 넉넉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행하듯 알든 모르든 나한테 보상을 하든 안 하든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하여서 보답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찬양 하나 같이 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 편하신 대로 우리 불은 뒤에 불 꺼주시면 좋겠고 각자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떠오르게 하는 내 가운데 있는 이 미운 마음이 있었던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용납해주고 용서하겠다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서 용납해주고 용서해 줍시다. 이전 교회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던, 나에게 상처를 줬던 누군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용납하고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미 떠나간 그 누군가가 떠오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용납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값을 요구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값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줄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나를 아껴주시듯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사랑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의 시간 가운데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알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 용서하는 삶입니다. 용납하는 삶입니다. 빌레몬처럼 우리가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말씀 선포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여러분, 그것이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종착지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거기가 우리의 종착점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끊임없이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귀한 사역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빌레몬과 압비와 아키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순교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갔던 이들의 마지막의 모습은 순교하는 것이었는데, 순교하기까지도 이 강했던 믿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용서했거든요. 품어줬거든요.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품어주고선 용납하고 용서했을 때 아마 볼 때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끈끈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오네시모도 주님께 순교하기까지, 순교했거든요. 오네시모도 순교하기까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에 초기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나라 가운데도 똑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막 들어왔을 때, 그때 양반들도 막 이렇게 왔지만 이 종됐던 자들, 노비였던 사람들,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았던 백정 같은 사람들도 교회에 나왔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장로님 되고 그랬어요. 이게 사회에서는 막 손가락질 받고 막 욕먹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었는데,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들이 서로를 용납해 줬습니다. 백정이었고 뭐 세상 가운데서 비웃음당하고 아무리 약하고 거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본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 같이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내가 행해야 될 마지막 사역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서로를 용납하며 용서하기를 내가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속하는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 가운데서 내가 미워하며 내가 시기하며 질투했던 나의 형제 자매도, 나에게 상처 줬던 우리의 부모님도, 어렸을 때 나에게 상처 줬던 그 나쁜 사람들도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그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모든 죄값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상하셨고 지불하셨으며, 예수님께서 그들 또한 구원하시길 원하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며 용서하며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빌레몬이 아버지 수많은 사역을 아버지 앞에 행하였을때도 아버지 그러함에도 그에게 아버지 행해야 되는 가장 큰 사역, 위대한 사역은 그들에게 상처를 주며 그들을 아프게
믿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도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며 용납하며 아버지 그 사람을 아버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자를 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 나도 그들을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성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차오르게 역사하여 주사 아버지 불가능한 그것을 가능케 하옵소서. 우리 와 서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용납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와 용납이 있는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진 줄로 믿사오니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 임재하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자를 아버지 내가 용서합니다. 용납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원통함과 억울함을 줬던 그를 아버지 용서합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며 용납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넉넉한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나은 자들로 가득한 아버지 진짜 이대로 아버지 용서하며 용납할 수 있는 주 아버지 붙잡아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살아가는 것, 이런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곁에 함께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한 근원으로부터 나온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난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를 이유를 막론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것이 한 데서 낳은 자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의 특성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알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른 교회에 있는 지체들하고도 그렇게 한 가족된 자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일주일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께서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나라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 속한 그 놀라운 특성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실제가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며 용서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와 아버지 슬픔과 외로움의 모든 것들을 주의 성령께서 보답하시고 포응하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일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승리하는,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